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군대의 중심에 있는 성막, 그 성막을 둘러진치고 있는 레위 지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들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에게 온전히 드려져서 대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제사장에게 드려진 자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는 그 대속의 은혜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레위 지파가 몇 명인지, 그리고 그 레위 지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떤 태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떠한 마음 자세,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요, 레위 지파는 성막이 쳐져 있을 때에는 그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경비 업체처럼 경비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그 성막 전체를 다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삿짐 센터처럼 포장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들을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요,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옮기는 일, 그것이 그들의 주된 임무였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임무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족속이 고핫 자손들인데요. 이 고핫 자손들에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매우 크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을 할 때에 라고 주의사항을 얘기하는데 매우 큰 경고입니다. 15절을 한번 가보시면요,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 여러분, 만약에 직업을 선택하거나 뭔가 사명을 선택할 때 뭐 자칫 잘못하면 죽는다, 그러면 이거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고핫 자손들에게 그들이 성물을 만지지 말아라, 그들이 죽는다, 뭐 다친다도 아니고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도 한번 보시면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불러주신 레위 지파와 특별히 고핫 자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섬길 때 매우 신중하고 매우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그거 잠깐 만졌다고 사람을 죽이나? 아유, 그거 잠깐 봤다고 사람이 죽이나? 사람을 죽이나?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하찮게 여기시나?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에 대하여 무시하는 사람일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감각하지 못하는, 무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를 본 것 가지고 사람이 죽는다? 아, 이거 너무한 것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됨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시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에요, 방송 시상식 많이 보셨습니까? 뭐 요즘 방송 시상식이 워낙 화려하고 좋은데 멋지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참 볼거리였는데 이제는 워낙 볼거리가 많으니까 뭐 그냥 결과만 보는데, 근데 참 그거 볼 때마다 좀 감탄을 해요. 생방송일 때는 거 많잖아요, 방송 시상식이. 그런데 방송사고 한 번 없이 생방송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 그리고 또 거기에 뭐 축하 공연을 하나 맡았다, 아이돌들이 나와서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막 7명, 8명,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율동이 아니죠. 뭐죠? 춤. 와, 그런데 그걸 칼군무라고 하죠. 하나의 동작도 틀리지 않고, 동작이 워낙 많으니까 사실 우리는 그 틀려도 틀렸는지 모를 정도로 얼마나 화려한 퍼포먼스가 진행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방송도 그대로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방송이 진행돼요. 그리고 거기에 무대를 꾸미는 사람들이요, 한 번에 틀린 것도 없이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신중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수많은 리허설과 수많은 연습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신중함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은 사람의 눈을 섬기는, 인기를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기를 얻기 위하여, 시청률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 때 정말로 신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돈 버시는 분들 있잖아요. 크게 무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허투루 10원 한 장이라도,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그냥 하는 거 보셨습니까? 큰 거래할 때는 더더욱 그렇지만 여러분, 작은 거래 한다고 대충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3,000원짜리 사고 10,000원짜리 드리잖아요. 그러면 2번 점검해요. 7장을 2번이나 세고 이렇게 줘요. 1,000원짜리 한 장도 그냥 가거나 적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중한지 몰라요. 사람을 섬기고 인기를 섬기고 돈을 섬기는 사람도 그것을 섬길 때 얼마나 신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보니까 그냥 해도 된다. 뭐 그 좀 실수하면 어떠노? 뭐 하나님 용서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런 자세로 섬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새벽에는 사람 좀 적게 나오고 주일날은 사람 많이 나오니까 새벽에는 좀 대충 하고, 좀 주일날은 그래도 좀 신경 써서 하고, 그런 자세로 사람을 보며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뭐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까 대충 하고, 그거 좀 실수하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섬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그래서 오늘 15절에 다시 보시면요, 막 급하게, 어쨌든 가만히 보면 옮기는 거거든요. 이삿짐 센터하고 같아요. 중노동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쭉 길게 반드시 제사장들이 포장을 먼저 하게 해요. 거룩한 것은 3겹 포장, 그리고 조금 덜 거룩한 건 2겹 포장, 그리고 좀 더 덜 거룩한 건 1겹 포장. 그걸 포장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포장을 다 끝내거든, 그때서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는 거예요. 채를 꿰놨으니까.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아라. 그들이 죽을 것이다. 해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앗 자손들이 맬 것이다. 이거 뭐 와서 막 도와준다든지 함부로 신중하지 않게 마구잡이로 한다든지 결코 그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17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왜냐하면 신중하지 않으면 죽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번에 여러 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1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같이 하라. 어떻게 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들어가서 직접 하나하나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하게 하죠. 여러분, 이거 하다 보면 익숙할 것 아닙니까? 한 번 할 때야 처음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익숙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각각 제사장의 지휘를 받아서 그렇게 해라라고 말해요. 그래서요, 20절도 계속해서 보시면요, 19절까지였나요? 네, 19절. 그리고 27절에 보니까요,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뭐대로? 명령대로. 그러면 이건 그냥 잘 따라라 이런 말이 아니라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포장 다 해놨는데도 제사장들이 가서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면서 자, 이거 옮기자, 이거 옮겨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자가 완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완벽한 자들도 완전한 자들도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중하지 않아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흐트러지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신중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마라 죽는다, 잘못 만지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신중했다면 함부로 손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완벽하지 않다고 그렇게 뭐라 하시나 보다,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설교도요,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목자 일도요,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뭐든 교회 일들이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경험이 나의 신이 되고 나의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매번 그 일을 할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이라면 신중하게 주의 깊게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레위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대충 해요. 아무나 시켜요. 조금 뭐 있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켜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민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반 성도들, 그러니까 일반 지파, 다른 전쟁에 나갈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을 계수하실 때의 기준이 뭐였는가 하면 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른 모든 지파들을 계수할 때는 기준이 뭐냐면 20세 이상이었어요. 그리고요, 그냥 무조건 나이가 찼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 그러니까 힘이 있고, 그런데 20세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계수가 되고 있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요, 3절을 보니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47절도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전쟁에 나가는 것은 20세 이상이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막의 일을 봉사하는 데는 30세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민수기 8장으로 가보시면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어쨌든 전쟁에 나갈 일반 백성들을 계수할 때에는 20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들은 30세 이상이고 8장에 넘어가니까 25세부터래. 그런데 레위인들은 언제나 30세부터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25세 때부터 부른 건 뭐예요? 견습생인 거예요. 경험을 쌓게 하는 거예요. 바로 섬기는 게 아니고 최소한 5년 정도는 지켜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배우고 30세부터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가는 것은 20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더 높은 성숙도와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난 이후에 이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더 많은 능력을 구비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평생 섬길 것인데 급하게 섬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모든 것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자양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성숙도와 더 높은 정신적인 어떤 훈련과 그리고 육체적인 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경험들도 쌓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큼의 능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20세 이상으로 제한이, 그 다음에 그 은퇴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냥 다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30세로부터 몇 세까지? 50세까지 딱 정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전쟁, 이건 영적인 전쟁, 죄와 싸우고 옛사람과 싸우는 것은 우리 평생의 일이에요. 이건 나이가 들든 말든 힘이 있든 없든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요,
사람이 가장 왕성한 힘을 가지고 있는 30세부터 50세까지 능력이 충만할 때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능력이 충만하고 그 섬기는 능력이 미쳐서. 여러분,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쉽게 말하면 막노동 같아요. 중노동이에요. 계속해서 옮기는 거예요. 자기 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그냥 가도 불평이 나는데 거기에 성물들을 들고 옮겨야 되니 얼마나 심한 노동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예요. 50세, 그래도 힘이 충만한 그 힘이 완전히 있는 그 순간 그때까지 일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힘이 능력이 구비되었을 때, 능력이 충만할 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충분히 능력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회사에 들어갈 때도 얼마나 많은 조건들을 갖추어야, 그 능력이 갖추어져야 들어갑니까?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 회사 들어간다고 끝입니까? 계속해서 능력을 구비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충만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는 은퇴를 시켜요, 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은혜로 뭐 다 하면 된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충분하게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시키기 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목자가 갖춰야 될 일들을 훈련시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분히 그때 훈련되었다면 지금 잘 감당할 거예요. 목회자로서도요. 그 이전에 이게 목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어도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그때에 훈련이 되어져 있으면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충만하게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요. 30세부터 50세까지. 이것은 육체의 힘을 상징하는 기간이겠죠. 우리가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외적인 나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의 인생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는 그가 능력을 구비했어요. 그전에도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고 많은 것들을 구비했어요. 그리고요,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마치 나이로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충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늘 충만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반드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일과 저 일을 비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시기하고 또 서로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의 일을 다시 한번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성막이 쳐져 있을 때는 경비, 그리고요 이동해야 될 때는 옮기는 것. 그러니까 경비업체 같기도 하고 이삿짐 센터 같기도 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중노동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옮기는 게 문제겠죠. 지키는 것보다 옮기는 게 문제일 겁니다. 근데 그 옮기는 데에도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 워낙 거룩하기 때문에 일단 제사장들이 포장을 다 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옮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옮기는 것은 신중하기도 하고 좀 주의를 요하는 것이긴 하지만 비교적 가벼운 일이에요. 그죠? 안에 있는 것들은 물건이 좀 작잖아요. 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영역은 뭐죠? 천막, 막, 이러한 덮개, 이러한 것들을 접어서 그 다음에 옮기는 거죠. 그렇게 덮개를 다 하고 나면 이제 뭐가 남는 거예요? 기둥, 널반, 성막을 둘러쌌던 많은 널반, 이러한 것, 이건 정말 무거운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비교적 가벼운 것들, 그리고 천막, 그리고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기둥들과 널반들, 요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 안에 있는 거 옮기는 게 제일 쉽고 좀 가볍고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레위의 아들들, 세 아들들 중에 누가 해야 될까요? 첫째가 해야 될까요? 둘째가 해야 될까요? 셋째가 해야 될까요?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장손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게르손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고핫 자손에게 시킵니다. 어쩌면 게르손 자손들은 우리가 장남인데, 우리가 장자지파인데, 우리가 더 중요한데 왜 그걸 고핫한테 시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4절에 보시면요,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일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먼저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 쉽고 가볍고 또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딱 지적해서 고핫 너희가 해라. 게르손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게르손하고 무라리가 남았어요. 근데 이제 무거운 거 정말 중노동인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하게 될까? 그거 뭐 장남이 해야지. 아니지 막내가 해야지. 이럴 수 있겠죠. 근데 29절에 보니까요. 29절부터 보시니까요.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빤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가장 힘들고 천하고 어렵고 쉽게 말하면 노가다예요. 막노동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라리한테 지정해서 탁 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할 때 세상에서는 경쟁하고 이겨서 자기가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에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가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가 가치를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방에서 봉사하든 강단에서 설교를 하든 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뭘 섬기든 간에 그게 크든 작든 크게 여겨지든 작게 여겨지든지 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내게 일을 시킨 것을 누구를 위하여 섬기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이 인기를 위한 것이거나 사람을 섬기거나 돈을 위한 것이거나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 천한 일이에요. 그러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저기 허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하게 하신 일이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건 고귀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지파의 계수 몇 명인지, 그리고 레위지파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레위지파가 섬길 때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열방의 레위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살게 하신 일상과 하나님께서 내게 하게 하신 모든 일들을 하실 때 신중하시고 주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반적인 능력도 갖추시고 늘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일한 후에도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서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큰 일도 맡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보상하시고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